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 감당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제사장의 그 역할을 보면 제사장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정기적인 제사와 여러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이 감당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을 관리 감독하는 제사장의 대표 역할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하고 또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직무는 매년 있는 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대제사장이 실수를 했거나 한다면, 그리고 대제사장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속죄 제사를 감당했던 그 속죄 제사의 이 일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해결해야 했던 속죄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시며 흠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 속죄를 감당하셨고,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로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도 됐을 텐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의문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간절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고난 속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이 질문들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자기를 들여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를 고민과 고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삶 속에 계속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유도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역할을 그의 혈육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그 직무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속죄를 감당할 대제사장이 끊기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원받은 이후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주기적으로 씻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줬던 구원은 무효다, 없던 일이다, 이렇게 무효가 되거나 없던 일이 되거나 제외되거나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격 미달이 되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느냐, 너의 자격이 이 정도 되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취소될 수 없다고 하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그 길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했던 그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위로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잘 견뎌라 라는 그런 위로의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걷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격려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권면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묻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격려하신다고 권면을 해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거짓 복음에 미혹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문제를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자주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순종을 보여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율법적인 요구를 처음에 백성들에게 하셨지만 역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방법을 새롭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다가설 수 없는 소망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셔서 우리는 그 새로운 소망을 믿기만 하면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언약으로 소망 삼아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약속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다가설 수 있는, 이제는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내 실력과 실패로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변할 것들을 소망 삼을 유혹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정작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지만 현실 속에서 주저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더 좋은 언약을 허락받은 이후 펼쳐지는 고난 가득한 현실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런지를 여러 비유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삶을 즐기며 나눠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힘들고 비참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를 하인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둘째 아들의 권위를 다시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하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연히 기쁘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은 이미 다 너의 것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라고 말하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이죠. 그렇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둘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둘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지키고 다스릴 만한 아름답게 살아갈 아들다운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지를 이제 잘 몸으로 배웠고, 또 다시 돌아온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아름다워질 훈련을 아버지께서 진행하실 때에 그 힘든 훈련들이 나를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따라갈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들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큰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큰아들은 정작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영광과 명예가 이미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둘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를 다시 떠올린 것, 다시 돌아온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런 그 아들다운 자로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떠나지 않고 합당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금의 고난이 자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거쳐가면서 더 자녀다움의 자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의 목적이고 또 승리이며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목적이고 승리이며 완성인 소망을 이루기까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거쳐가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주춤해서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한 패배, 소망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 심지어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낼 정도로 확인하고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겪는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완전한 실패와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실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면 보좌 옆에서 살아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얼마나 우리 편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되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기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그 제사장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연약할 때부터, 아직 죄인일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연약함을 넘어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훈련되어가는, 그리고 자라나는 중이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격려하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더 좋은 언약을 값없이 선물 받았습니다. 그럴 만하지 못했을 때부터 사랑받고 응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바꿔주세요. 내 수고와 노력을 좀 알아주세요. 좀 보상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자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좌절까지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배우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모든 것들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매일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귀한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에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승리를 소유한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